세상이 저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습니다. 서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쪽이 어디일까요? 냄새가 나는 쪽이죠. 한입된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다. 정직하면 머리 굴려서 방어할 필요도 없고 자꾸만 빙빙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고 정당이나 권력에 뒤에 숨어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죄 짓고 살 때는 20년 동안 서로 형님, 동생하게 지내더니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회장님 하고 손절을 한다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강한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20년 동안 형님, 동생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회장님 뭔가 정색을 하는 거죠.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짜고 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높은 자리도 만들어주고 돈도 수시로 보내주면서 사이좋게 잘 지낸다. 이제서 갑자기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과 오류할 때문에 우리나라가 두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성찰해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후진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을 아는 것처럼 포장하고 덮는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진짜처럼 말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편, 네 편밖에 없는 정치는 쾌거리, 삼류 정치에 불과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검찰 법원 판결 나기 전이지만 이미 정황상 모든 게 다 누가 봐도 그렇다고 보이는 때였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정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정치권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 성향은 다를 수도 있고 정직하지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타락하지 않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꾸만 거짓말을 하거나 적당히 둘러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를 쌓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앞세워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하니까 우르르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말하면 그 말을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잘 분별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심과 도덕이 마비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훔쳐먹는 사기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속물인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본인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뽑아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마치 세금 반장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리들이 자신들이 정해준 세금만 잘 갖다 바치면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매월 10만 원만 잘 갖다 바쳐. 그러면 니들이 세금을 2배를 걷든 3배를 걷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어. 그랬더니 세리들이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정해진 것보다 2배, 3배 더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겠어요. 백성들이 세리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저놈의 세리들은 우리들 세금 뜯어다가 로마 쪽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 저 세리들은 우리들 세금 뜯어서 자기들 배만 채우는 인간 말종이야. 건달 사기꾼이야. 양심과 도덕을 다 팔아먹은 인간도 아닌 인간들이야. 그런 소리를 들어도 세리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깟 백성들의 놀림과 조롱 적당히 무시하며 지나가겠습니다. 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돼. 어차피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거야. 그런데 뭐 문제 있어? 니들도 사실 솔직히 해봐. 내가 부럽지? 돈 많이 벌어서 부럽지? 그럼 너희도 세리해. 세리하라고. 그런 거.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이나 창녀로 취급했어요. 아주 인간 같지 않은 저질 인간으로 취급을 하며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였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의 대빵, 우두머리, 왕초였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팔아먹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악질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밝히고 좋아하니까 세리를 하게 된 것이고 세리장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상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못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일까요? 부자가 되는 게 죄인가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싶은데 그거 잘못된 일인가요?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한번 돈 맛을 보면 사람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는데 끝이 없어요. 이게 멈춰지질 않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된 다음에 처음 결심대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혹 신문에는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돈 많이 번 성도 중에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번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 노력해 수고해서 번 돈이니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이유도 부자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사치하며 과소비하며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부자 중에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왜 몹시 놀랐습니까? 부자들은 구원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요. 왜 놀랐어요?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이 자리 저들 다 차지하면서 왕권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돈도 많이 벌 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구원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란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 처음 결단이 나중까지 이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붙들으시면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 돈이 내 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 천국에 이 땅에서 많이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보화와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대단히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세리들도 돈이 많은데 세리장이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만 맨날 욕을 하고 막 뭐라 그러고 독선으로 막 째려보기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었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되고 싶고 돈 쓸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에만 집착하며 살고 돈만 보면 거기에 달려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 인심도 잃고 가까운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여리고의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짓 맹인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즉각 헐떡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분명히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인품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라면 나를 받아주시고 저분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그리고 동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는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어요. 호기심만 있는 사람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기심을 넘어서 꼭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깨금발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 다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이럴 때 그런데 빛을 발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 얼굴 철판 다 깔고 곧장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야 되겠다. 눈앞에 보이는 그 돌 무화과나무의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돌 무화과나무는 약 18m, 그리고 굉장히 가지가 넓게 뻗치고 잎이 무성한 큰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다음에 얼마 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쳐다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5절과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나무를 의도적으로 쳐다보신 것입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쳐다보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일부러 삭개오 이름을 힘있게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여리고로 돌리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가로 의도적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많은 사람 앞에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일부러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일부러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외로워요. 예수님 저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자가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즐거웠습니다. 그전에는 한 날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돈은 수북이 쌓아놓고 돈에 돈이 넘쳐났지만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리 장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는 순간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난 예수님 믿지만 한 번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한 체험은 못 해봤지만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반드시 내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오늘은 머물러야 마땅하다. 반드시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하죠? 맨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네, 예수님 얼마든지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최고급 요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몇 날 며칠이건 예수님 원하는 대로 우리 입에서 묵었다 가세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나 부탁이 더 이상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즐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돈 내가 써서 내가 섬기는데 그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에 돈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게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튀르키예 시리아 특별한 복음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이 더 커요?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 돈을 쓰는 게 더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위해서 돈 쓰는 게 부담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수군거리며 꼬투리를 잡습니다. 비난하고 정죄, 자꾸만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예수님과 만나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즐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헌신도 기쁨도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했죠? 예수님을 즐겁게 섬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즐겁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다 팔고 돈만 밝히고 돈만 챙겼던 삶을 회개하며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말씀이시는 내 밥줄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움켜쥐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강한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전에는 양심과 도덕이 마비된 상태로 살고 얼굴에 철판 깔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로는 예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 돌이키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 잘못된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 삭개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생깁니다. 이제는 돈보다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것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꿈보다 예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꿈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헌신해서 다른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런 자발적인 회개 헌신의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이 되셨어요.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믿는 자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는 가족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사랑과 용서 희생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지속적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다.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삭개오가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내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밀려오는 것이고 그 결과 자발적으로 회개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영접하지 말고 온 몸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무장을 다 해제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때 구원이 오늘 나와 내 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저질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벌어서 맨날 자기 그리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철판 깔고 살고 양심과 도덕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영접하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결과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회개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 저런 모두가 이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영접하시고 즐겁게 회개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